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사거리에 신호등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참 좋은데, 신호등이 꺼지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뒤엉키게 되어지고 혼란과 혼돈이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와서 중앙에 서서 차들을 수신호로 이렇게 왔다 가게, 어느 차가 가고 서야 될지를 수신호를 하면 여러분 그나마 엉켰던 것이 조금 풀어질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사람이 하는 수신호를 따라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급하니까 내가 빨리 가야 돼라고 이렇게 앞다투는 이러한 운전수들이 나오면서 또 다시 뒤엉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딱 서서 수신호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를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수신호에 맞춰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엉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수신호를 하는 것과 경찰이 수신호를 하는 것,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 국가가 그 경찰은 국가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위를 보고 그 수신호를 따르는 겁니다. 물론 그 신호를 안 따르고 그냥 가지 말라는데 갔다가 그냥 벌금도 받고 또 벌점도 받을까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그게 국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입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를 보고 그 수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 중에서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 하늘의 그 권세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그 사역의 그 첫 걸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그 지역에서 시작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임한 하늘의 그 권위,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권위가 나타나는 그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권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 첫 번째 선교의 그 장을 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것인데, 이곳으로 해변길이라고 하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이 해변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해변길은 뭐냐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애굽 이집트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변을 따라서 길이 나서 그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어지는 도로로서 이 남북에 많은 그러한 교통과 또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교통도 잘 발달될 뿐 아니라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위로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역의 첫 걸음을 걷는 이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데, 유대인 남자 그 회당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은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훈육을 받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권위 있는 랍비나 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교훈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동안에 자기들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그러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던 랍비들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혀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마침 그곳에 그런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 바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은 성경을 보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옮긴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천사장이고요. 그 천사장을 따르던 그 아래의 그 천사들, 그 졸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테미즘의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이해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 더러운 귀신이, 부정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 들린 이가 그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회당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거룩한 장소인 그 회당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귀신 들린 부정한 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그곳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이에게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는, 바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보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번역이 될 때는 이렇게 됐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 그 시대에 로마의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신, 가장 귀하게 불리었던 그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불렸던 제우스 신을 일컬을 때에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부를 때에 부르는 일컫는 그 단어를 여기에서 쓴 겁니다. 원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신이시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제우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위대한 신이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위대한 신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제우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정체와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데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인 것 같다. 야, 정말 어떤 힘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위대한 신 제우스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죠. 바로 그 사탄을 물리치는 그 권세를 빼앗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의 머리를 죄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귀신이 또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아주 점잖게 잠잠하고라고 했지만 여러분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입을 닫아라라고 하는데 좀 리얼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입 닥쳐라고 하는 겁니다. 입 닥쳐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이 꾸짖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호통을 치며 야단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그 귀신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2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가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경련을 일으켰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경련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의 천을 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아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같으면 거의 팽팽하게 쫙 벌어지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같은 더 강한 힘으로 계속 당기면, 양쪽에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련을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한쪽에서 귀신이 못 나가겠다고 붙들고 있고, 거룩한 자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붙드신 겁니다. 강하게 당기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못 나가겠다고 귀신이 끝까지 잡아당기니까 이게 팽팽하게 늘어져서 그 가운데가 찢어지는 이러한 상태, 이것이 경련이 일어난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가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 바로 이런 그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즉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개의 법이 싸운다. 이게 지금 팽팽하게 그렇게 당겨지는 이 모습,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자의 안에서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 끝에 그 귀신이 거기에서 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듣던 것과는 다른 정말 놀라운 그 하늘의 권위가 입혀진 그 말씀에서 그들은 새로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가는 이러한 역사를 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놀라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라고 반응하면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 자신들이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의 권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귀신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이 역사를 그들이 모두 보고 놀라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고 그 악한 자들을 쫓아내는 바로 삶이 바뀌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소문이 온 땅으로 퍼져갑니다. 예수님 말씀의 그 권위가 이러한 것임을 소문이 퍼져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사방에 퍼진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의 친족들 가운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고요. 또 예수의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특별히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았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말씀의 그 능력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미쳤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아, 뭔가가 좀 이상해 라고 이렇게 보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힘겨운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그 여인을 잡아 일으키며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고침을 받고 그 여자가 바로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또 금방 퍼지고, 그러면서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끝날 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병들어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이 아닌 일상, 그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셨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권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아픔들과 그 상처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바로 하늘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려내고 또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세를 가진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더 강하여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의 그 능력이, 말씀의 그 권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분야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골동품 경매장에서 낡고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인은 단돈 몇 달러부터 이 경매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수건을 꺼내어서 그 바이올린을 닦습니다. 그리고 줄을 조우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듣지 못했던 천상의 소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소리가 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경매에 왔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고 그들이 입찰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수천 달러의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경매가로 그렇게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짤막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몇 달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천 달러를 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가져가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가 몇 달러도 안 되던 그 가치가 수천 달러의 가치로 바뀌어졌을까요? 바로 그 한 노인의 손길, 그 마스터의 손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경쟁을 갖추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또 그만큼 높은 벽이 세상의 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힘이 빠지고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낡고 허름하고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도요, 그 마스터의 손에 들려지면, 그 마스터의 손을 닿으면 그것이 수천 달러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권위를 가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함께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친구와의 그 관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냥 그 관계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관계를 이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공동체,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감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은, 내 생각은, 내 기분은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내 삶의 영역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도 우리의 감정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내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